오늘 말씀의 제목은 주님을 따를 준비가 되었는가 라는 말씀의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네. 여러분 혹시 헤비타트 이런 말 들어보셨습니까? 네. 헤비타트 처음 들어보세요? 네. 이런 헤비타트라는 말이 있는데 이것은 1973년에 미국의 밀러드 풀러라는 부부가 설립한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나라에도 이렇게 부르지는 않는데 사랑의 집 짓기 운동 이런 건 들어보셨죠? 네, 그런 거의 일환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사람들의 집이 없는 사람들에게 주택을 신축해 주거나 또 보수해 주는 그 무주택 서민의 주거 문제를 해결해 주는 단체가 바로 헤비타트입니다. 여러분 이 헤비타트의 탄생은 이 백만장자 부부의 가정의 붕괴로부터 시작됩니다. 여러분 이 헤비타트의 창시자가 밀러드 풀러라고 하는 사람인데 이 사람은 자그마치 20대의 백만장자의 반열에 든 사람입니다. 법률가이고 사업가였는데 그러나 20살 때 20대 후반에 백만장자가 됐지만 그의 삶은 그리 행복하지 않았습니다. 아내와의 삶이 가정이 그렇게 행복하지 않았던 거예요. 어느 날 아내가 편지 한 장을 써놓고 집을 나가버렸고 이 밀러드 풀러는 이 아내를 찾기 위해 여기저기 수소문하다가 어느 호텔에 홀로 있는 아내를 찾아갑니다. 그리고 그 호텔에서 아내와 이야기를 나누다가 아내가 집을 나간 이유가 세상이 말하는 그 행복의 조건이 그녀의 마음을 더욱 냉랭하게 했다는 사실을 알게 됩니다. 이 밀러드 풀러는 아내가 원하는 건 무엇이든지 해줬습니다. 당신이 원하는 건 내가 세상에 그 어떤 것이라도 해주겠다라고 했고 그렇게 해주는 삶을 살았습니다. 그러나 그런 삶 속에 아내의 마음은 오히려 텅 비고 영혼은 시들해져 가고 있었고 이 죽은 마음을 되살리고 싶어서 집을 뛰쳐나왔다고 그렇게 말했던 거예요. 여러분 이 풀러 부부는 그들의 성공과 그들의 부유한 삶이 자신들을 이 부부관계를 더욱더 어렵게 만들었고 또 하나님과도 멀어지게 했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어요. 그래서 그들은 자신들의 모든 성경의 말씀대로 자신의 모든 소유를 팔아서 다른 사람들에게 나눠주기로 결단을 합니다. 왜냐하면 그들의 성공과 그들의 돈이 오히려 하나님을 멀어지게 했고 부부 사이를 더 힘들게 했다는 사실을 깨달은 거예요. 그래서 그 모든 소유를 팔아서 다른 사람에게 나눠주기로 결단했는데 그 새로운 인생, 자신의 소유를 나눠주는 인생의 시작이 바로 헤비타트의 시작이었던 거예요. 자신들처럼 가정의 붕괴가 되고 가정이 어려운, 집이 없는 어려운 사람들에게 우리의 삶을 나눠주기로 한 거예요. 여러분 이 헤비타트는 어려운 가정들을 신중하게 찾은 다음에 그들에게 사랑으로 달려가서 그들을 위해서가 아니라 그들과 함께 집을 짓는 거예요. 그 집에 살려면 그 집 주인도 그 집을 짓는 일에 동참해야 하고 또 무이자로 오랜 시간 동안 그것을 갚아 나가도록 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밀러드 풀러는 이렇게 말합니다. 저는 세상에서 가장 부유한 사람입니다. 어려운 가족에게 집을 선물할 때 느끼는 희열을 값으로 매길 수 있을까요? 없습니다. 이거는 여러분 밀러드 풀러는 이런 일을 하면서 이제 자신의 모든 소유, 이 부부는 가장 우리가 세상에서 가장 부유한 사람입니다. 어려운 가족에게 집을 선물할 때 느끼는 희열을 어떤 값으로도 매길 수 없습니다라고 고백합니다. 여러분 그는 세상에서 가장 행복한 부부가 되었어요. 말할 수 없는 희열을 느끼는 삶을 살게 되었는데 그것이 바로 주님의 부르심에 순종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성경에 나오는 그 부자가 자신의 소유를 팔아서 가난한 자에게 나눠주라고 말하고 나서 근심하며 돌아갔을 때 그 뒤에 하는 말이 이런 겁니다. 사람으로는 할 수 없으되 하나님으로는 할 수 있다라고 말합니다. 이 밀러드 풀러는 이렇게 말합니다. 올려주시면 돈과 그 돈으로 살 수 있는 것들을 포기한 것이 아니라 우리 자신을 포기한 것이다. 바로 그것이 자신을 부인하고 그리스도를 따르는 것이다. 여러분 그는 돈을 포기한 것이 아니고 돈으로 살 수 있는 모든 것들을 포기한 것이 아니라 뭘 포기한 거라고요? 자신을 포기한 것이다. 이것이 바로 그리스도를 따르는 것이다라고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세상에는 그리스도인이라 부르심을 받는 많은 사람도 있습니다.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은 수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있습니다. 저와 여러분도 그 중에 한 사람입니다. 믿으십니까, 여러분? 네. 그런데 여러분, 어떤 사람들은 이렇게 자신을 부인하며 그리스도를 따르는 삶을 사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또 다른 사람은 이런 부르심과 상관없이 그저 그렇게 살아가는 삶을 살아가는 사람이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 똑같이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았는데 왜 이런 일이 생기는 걸까요? 오늘 말씀의 제목이 뭐라고요? 주님을 따를 준비가 되었는가, 이런 거네요. 주님을 따를 준비가 되어 있지 않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이 주님의 부르심에 합당한 삶, 오늘 본문에 나온 것처럼 어디를 가든지 따라가는 삶을 살기 위해서 우리는 무엇을 준비해야 할까? 플러브처럼 모든 것을 버리고 주님을 따라가야 할까요? 이런 말 하면 우리 부담스러워서 교회 나오는 게 어려워지잖아요. 여러분에 있는 걸 다 팔아서 우리 다 같이 주님을 따라갑시다. 우리도 다 팔아갖고 헤비타트에 다 기부하고 주님을 따라갈까요? 그런 것만 있는 걸까요? 물론 이런 일도 있지만 그렇지 않은 거예요. 여러분, 주님을 따르기 위해 우리가 준비해야 될 것이 뭔가 오늘 본문을 통하여 함께 살펴보고자 합니다. 여러분, 세 가지가 있는데 세 가지를 함께 살펴봅니다. 자, 첫 번째는요, 고난의 대가를 치를 준비가 되어 있어야 합니다. 그것이 57절과 58절입니다. 여러분, 오늘 이 본문은 주님이 이제 사마리아에서 예루살렘으로 이렇게 길을 가고 있는 장면입니다. 그래서 57절의 시작이 뭐예요? 길 가실 때에 이렇게 말하고 있는 겁니다. 사마리아에서 예루살렘으로 지금 올라가고 계시는 거예요. 그런데 그 길을 가고 있는데 어떤 사람이 주님 앞에 딱 서서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어디로 가시든지 내가 주님을 따르겠습니다. 주님이 이렇게 길 가시는데 어떤 사람이 그 앞에 딱 나타나서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주님, 내가 당신이 어디로 가든지 나는 따라가겠습니다. 그런데 이 말을 하고 있는 이 사람은 그냥 보통 사람이 아니에요. 백성들의 지도자 서기관이라고요. 당시의 서기관들은 모세의 율법에 아주 익숙한 사람들입니다. 전문적인 훈련을 받은 사람이에요. 사람들로 하여금 사람들에게 랍비라, 선생님 이렇게 부름받는 지도자의 사람입니다. 부족할 것 하나도 없고 권력도 있고 부도 있고 모든 것을 다 갖춘 사람이 지금 주님 앞에 딱 서서 주님이 어디를 가시든지 내가 주님을 따르겠습니다라고 말하고 있어요. 똑같은 본문을 마태는 이렇게 말해요. 이게 누군지를 정확히 말하고 있습니다. 오늘 누가는 어떤 사람이라고 말하는데 마태는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마태복음 8장 19절에 보면 한 서기관이 나와 예수께 이르되 선생님이여 어디로 가시든지 저는 따르리이다. 랍비라 부르는 사람, 선생님이라고 부르는 사람이 예수님 앞에 와서 선생님이여 내가 당신이 어디로 가든지 나는 당신을 따르겠습니다라고 말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 사람 아까 제가 뭐라고요? 돈도 있고 명예도 있고 권력도 있는 사람이에요. 여러분, 이런 사람이 주님을 따르겠다고 하면 주님은 바로 오케이 하셔야 하지 않을까요? 여러분, 우리가 누군가 저를 따라오겠다고 하는데 모든 것을 갖춘 사람이 목사님, 제가 목사님을 따라가겠습니다 라고 말하면 네 라고 이렇게 말해야 하는 거예요. 근데 주님의 대답은 오늘 우리가 보는 것처럼 냉랭합니다. 왜냐하면 주님이 보시기에 이 서기관은 주님을 따르고자 할 준비가 되어 있지 않기 때문에 그래요. 여러분, 우리가 주님, 내가 주님이 어디로 가시니 제가 주님을 따라가겠습니다라고 말씀하신다고 주님이 오케이 늘 하는 거 아닙니다. 주님을 따를 준비가 되어 있어야 합니다. 왜 이렇게 냉랭하게 말씀하시냐면 마태복음 8장 18절의 부를 제가 메시지 성경으로 찾아보는데 이렇게 되어 있기 때문에 그래요. 함께 읽어볼까요? 시작. 예수님께서 호기심에 찬 무리가 점점 늘어나는 것을 보시고 제자들에게 그곳을 벗어나 호수 건너편으로 가자고 말씀하셨다. 여러분, 예수님이 가는 곳마다 수많은 사람들이 예수님께 모여들기 시작해요. 그런데 어떤 사람들이라고요? 호기심에 찬 무리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예수님은 이 호기심에 찬 무리를 피해서 건너편 호수로 건너가자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이 서기관도 이 많은 무리들처럼 단순한 호기심이 발동한 거예요.
여러분 주님이 가시는 곳마다 병자들, 중풍병자, 나병환자, 문둥병자들이 고침을 받고 귀신이 떠나가는 일들이 수없이 일어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 여러분 호기심으로 가득 찬 사람들이 주님 곁으로 지금 막 몰려들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이 호기심으로 주님을 따르겠다고 그렇게 말하고 있는 거예요. 이 서기관도 그런 모습을 보면서 내가 주님이 어디를 가시든 따르겠습니다라고 말하고 있는데 그 말에 대한 주님의 대답이 오늘 58절입니다. 58절은 이렇게 돼 있죠. 예수께서 이르시되 여우도 굴이 있고 공중의 새도 집이 있으되 인자는 머리 들 것이 없도다 하시고. 늘 주님은 동문서답 같은 말씀을 하세요. 내가 주님을 따르겠습니다라고 하면 당신은 아직 때가 안 됐다거나 당신은 아직 호기심으로 날 따른다거나 이런 말씀하시고 뭐 아직은 아니 이렇게 말씀하셔야 되는데 이렇게 말하죠. 여우도 굴이 있고 공중에 새도 집이 있으되 인자는 머리 둘 것이 없다라고 말해요. 여러분 이 말이 의미하는 게 뭘까요? 나를 따르려면 단순한 호기심이 아니라 내가 어디를 간지 나를 따르려면 단순한 호기심이 아니라 당신의 삶의 방식이 변화되어야 한다라고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 여러분 주님을 따른다는 건 주님의 제자가 된다는 건 이제 이전과는 다른 삶을 살아가는 거예요. 여러분 전에는 쳐다보지도 않았던 사람들을 찾아가는 거예요. 왜냐하면 주님이 늘 그런 사람을 가까이하고 찾아갔기 때문에 그래요. 창기와 주님은 늘 세리들을 찾아갔어요. 세상 사람들은 거들떠보지도 않는 사람들을 늘 주님은 찾아가셨다고요. 그러니 여러분 우리가 주님의 제자가 된다는 것, 주님이 어디를 가시든 따라간다는 건 우리도 주님처럼 이렇게 삶의 방식이 바뀌어야 하는 거예요. 전에는 가까이 하지도 않았던 사람들과 함께 해야 되는 거예요. 주님은 늘 죄인들과 함께 하셨기 때문에 이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에게 질타를 받았어요. 여러분 주님을 따른다는 것, 삶의 방식이 바뀐다는 건 우리들도 주님과 함께 우리가 가고자 하지 않은 사람들, 전에는 만나지도 않았던 사람들을 함께 만나는 거예요. 주님은 이런 일로 비난과 조롱을 받으셨고 이런 자들, 이 죄인들을 위하여 십자가에서 죽으셨기 때문입니다. 그래 여러분 주님을 따를 준비가 되어 있다는 건 뭐냐면 내가 좋아하는 것이든 내가 싫어하는 것이든 무엇이든 상관하지 않고 주님이 가라고 하는 곳, 주님이 나가라고 하는 곳은 어디든 가는 자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 서기관은 그럴 준비가 되어 있지 않았다고요. 여러분 주님을 따를 준비는 뭐라고요? 그 길이 고난의 길이든 그것이 나를 포기하는 길이든 무엇이든 간에 주님을 따를 준비가 되어 있는 거예요. 찬양의 가사처럼 주님이 말씀하시면 내가 나아가는 거고 주님 뜻이 아니면 내가 멈춰서야 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런 준비가 되어 있지 않기 때문에 주님은 그 서기관에게 그렇게 말하는 거예요. 내가 가는 길은 고난의 길이요 십자가의 길이요 가시밭길 길인데 지금 그런 호기심으로는 나를 따라올 수 없다라고 그렇게 말하는 거예요. 여러분 주님을 따르는 실패의 첫 번째 요인이 뭐라고요? 단순한 호기심으로 주님을 따라 삶의 방식의 변화가 아닌 호기심으로 주님을 따라갔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 두 번째는 59절과 60절에 있는데 어설픈 변명을 버릴 준비가 되어 있어야 합니다. 여러분 이 두 번째 사람은요. 주님으로부터 직접 콜링을 받은 사람이에요. 주님으로부터 직접 주님을 나를 따르라라고 말씀한 사람이라고요. 59절에 보면 또 다른 사람에게 나를 따르라 하시니라고 말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주님이 직접 부르신 거예요. 주님이 그 앞에 가서 너는 나를 따르라라고 말하고 있어요. 그런데 이 사람의 이름은 이름조차 없어요. 오늘 뭐라고 되어 있어요? 다른 사람이라 되어 있어요. 만일 이 사람이 하나님의 부르심을 잘 따랐다면 어쩌면 제자들처럼 성경에 이 사람의 이름이 기록되어 있을지도 모르겠어요. 그런데 주님을 따르라는 이 말에 이 사람의 대답은 뭐예요? 나로 먼저 가서 내 아버지를 장사하게 허락하옵소서. 나로 먼저 가서 내 아버지를 장사하게 허락하옵소서라고 그렇게 말하고 있어요. 여러분 이 말로 봐서 이분의 아버지는 지금 돌아가신 걸까요? 안 돌아가신 걸까요? 네? 돌아가셨을까요? 안 돌아가셨을까요? 네, 아직 안 돌아가셨어요.
아직 살아계세요. 저희 어머님처럼 살아계세요. 그러나 곧 돌아가실 것처럼 느끼지만 언제 돌아가실진 알 수 없는 거예요. 여러분, 그가 아버지를 장사하겠다고 말하는 건 여러 가지 복합적인 요인들이 남아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주님을 따르겠다고 말은 하지만 주님을 따르겠다고 주님의 그 부르심에 내가 따르겠지만 아직은 아닙니다라고 하고 있는 어설픈 변명을 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거나 또 소망에서도 복음을 전하다 보면 이와 비슷한 말을 하시는 분들이 종종 있었어요. 목사님, 제가 하나님을 만났습니다. 이곳에서. 제가 주님을 따르고 싶고 교회도 나가고 싶지만 부모님이 아직 제가 교회 나가는 걸 그렇게 달가워하지 않습니다. 부모님이 돌아가시고 나면, 부모님을 잘 봉황한 다음에 부모님이 돌아가시고 나면 제가 교회를 나가겠습니다. 부모님의 과거의 갈등이 힘든 거예요. 그래서 그렇게 말하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진짜 효도가 뭘까요? 여러분, 진짜 효도가 뭘까요? 부모님에게 복음을 전하다가 갈등이 있고 부모님에게 욕을 먹으나니라 또 부모님의 그 종교적인 갈등 때문에 여러분의 이름이 호적에서 이름이 빼지는 한이 있더라도, 그래서 여러분이 상속을 포기하는 경우가 있을지라도 부모님에게 복음을 전해야 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 당시에 유대인들에게 우리도 유교적인 관습이 있어서 이들에게, 유대인들에게도 부모를 장사 지내지 않는 사람은 사람 취급을 안 했어요. 여러분, 우리도 그런 유교적인 바탕이 남아 있어요. 그러나 여러분, 진짜 효도가 뭔지를 우리는 알아야 해요. 그 부모에게 복음을 전하는 것이 세상 그 어떤 것보다 효도라는 사실을 우리는 알아야 한다고요. 전해야 하는 거라고요. 부모님을 잘 모시는 일들도 행해야 하지만, 그래서 여러분, 예수님이 이 사람의 이 의도, 이 마음을 아시고 60절처럼 말하는 거예요. 그걸 제가 메시지 성경으로 찾아봤는데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함께 읽어볼까요? 시작. 예수께서 거절하셨다. 중요한 일이 먼저다. 내 본분은 삶이지 죽음이 아니다. 삶은 긴박하다. 하나님 나라를 알려라. 아멘. 이 말은 뭐예요? 죽은 자들을 장사하게 하고 너는 가서 하나님의 나라를 전파하라. 개역개정은 이렇게 설명하고 있어요. 내 본분은 삶이지 죽음이 아니다. 죽은 자들은 죽은 자들로 장사하게 하고 너는 하나님의 나라를 전하라라고 말하는 거예요. 우리가 가끔 말하는 무엇이 중한디가 여기에 해당하는 말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무엇이 중한지를 잘 몰라요. 제가 가끔 형제들이 그렇게 말하면 부모님을 그렇게 하고 부모님은 잘 봉행한 뒤에 제가 하나님 앞에 나오겠습니다라고 말하면 오는 데는 순서가 있지만 가는 데는 순서가, 누가 먼저 죽을지, 누가 먼저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을지 우리는 알 수 없다고요. 주님은 지금 우선순위를 말씀하고 있어요. 여러분, 우리는 주님의 부르심에 우리의 변명은 무엇입니까? 우리는 주님의 부르심에 바뀌어 있는 우리의 우선순위는 무엇인가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많은 사람이 이렇게 말합니다. 목사님, 돈 좀 벌고 자리 잡고 나면, 목사님, 저희 아이들이 아직 어려서, 또 어떤 사람들은 시험 봐서 시험에 붙고 나면, 이런 어설픈 변명으로 하나님 앞에 말합니다. 주님의 부르심의 이 어설픈 변명으로 하나님 전에 나오지 못합니다. 여러분,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가진 것이 있든 없든 부족하든 연약하든 오늘 주님은 우리에게 하나님의 나라를 전파하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이 두 번째, 어떤 사람이 주님의 부르심에 실패한 이유가 뭐라고요? 우선순위를 잃어버리고 어설픈 변명으로 일관했기 때문입니다. 오늘 말씀을 들은 저와 여러분 안에 이런 어설픈 변명을 버리시는 은혜가 임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마지막으로 세 번째는요, 꾸물거림을 버릴 준비가 되어 있어야 합니다. 여러분, 세 번째 사람은요, 지금 부르심도 아니고 자발적으로 주님을 따르겠다고 말하고 있는 겁니다. 61절에 뭐라고 되어 있어요? 또 다른 사람이 이르되 주여 내가 주를 따르겠나이다 라고 말하고 있는 겁니다. 주님, 제가 지금 주님을 따르겠습니다. 제가 주님을 따를 준비가 지금 딱 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다만 한 가지 집에 정리할 것이 있는데 나로 내 가족을 작별하게 하옵소서라고 말하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잘 쓰는 말 아닙니까? 여러분, 우리가 하는 말 중에 이런 말 있지요. 목사님,
이것만 먹고 내일부터 다이어트 하려고요. 목사님, 새벽 기도는 내일부터 하려고요. 목사님, 오늘까지만 열심히 놀고 내일부터 열심히 하려고요. 여러분, 우리가 순위 하는 말입니다. 여러분, 팬인과 제자인가라는 책에 실린 글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올려주시면 이렇게 되어 있어요. 예수님의 초대장에는 유효기간이 있으며 그 기간은 바로 오늘까지다. 성령의 사전에 내일이란 없다. 예수님이 오라고 하실 때는 당장 따라오라는 말씀이다. 내일이 아닌 오늘이다. 아멘이십니까, 여러분? 내일이 아닌 오늘이라고요. 여러분, 내일은 우리의 날이 아니에요. 주님은 내일이 아니라 지금이에요. 지금 오늘 우리를 부르고 계십니다. 그런데 우리가 늘 하는 말이 뭐예요? 주님, 나로 먼저 꿈을 꾸물하며 하나님의 부르심에 응답하지 못합니다. 목사님, 결혼하고 나면요, 어려운 문제들이 좀 처리되고 나면요, 건강이 좀 좋아지고 나면요, 여러분, 건강이 좋지 않으면 안 올수록, 여러분이 경제적으로 어려우면 어려울수록, 결혼하기 전이면 전일수록 그렇게 주님 앞에 나와야 합니다. 그렇게 이렇게 꾸물거리다 보면 주의 날이 어느덧 호련히 우리 앞에 오게 되는 거예요. 야고보 기자는 이렇게 우리에게 말합니다. 야고보 4장 14절입니다. 내일 일을 너희가 알지 못하는 것이다. 너희 생명이 무엇이냐? 너희는 잠깐 보이다가 없어지는 안개니라. 여러분, 우리가 주님께 나로 먼저 이렇게 꾸물거리는 순간에 실패하는 그리스도인이 될 거예요. 여러분, 이 62절은 주님의 화난 모습이라고요. 이 세 번째 사람을 보며 화나서 이렇게 말해요. 쟁기를 들고 뒤를 돌아보는 자는 하나님의 나라에 합당하지 아니하다. 쟁기를 들고 뒤를 돌아보는 자는 하나님 나라에 합당하지 않은. 여러분, 이 꾸물거림이 실패한 세 번째 사람의 이유였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주님을 따를 준비는 거창한 것이 아니라고요. 뭐 엄청난 것을 준비하고 성경을 100번씩 읽고 우리가 뭔가 준비하는 거창한 것이 아니라 우리가 주님의 부르심에 주님을 따르고자 하는 마음이 저와 여러분 안에 있는데 그 어설픈 변명과 꾸물거림을 버리는 거예요. 그리고 주님과 함께 기꺼이 고난에 참여하고자 하는 마음을 가지는 거라고요. 그런데 여러분, 이 그 길을 가다 보면 제가 요즘에 듣고 있는 찬양에 있는데 이 찬양의 가사처럼 어려운 일이 우리 앞에 있을 수도 있어요. 힘든 일이 우리 앞에 기다리고 있을 수도 있어요. 제가 찬양을 잘하면 여러분과 함께 찬양을 했으면 좋겠는데 제가 지금 한 50번은 들은 것 같은데 여기 이런 찬양의 가사가 이겁니다. 그런 길을 가다 보면 거친 길 위를 걸어갈 때도 산이 앞을 막아도 빛 대신 주님의 두 손이 나를 붙드네. 주님의 마음이 닿은 내 삶에 처민 슬픔을 씻으시는 주님을 찬양, 주 이름을 찬양하네. 여러분, 주님을 따른다는 것은 때로는 거친 길 위를 걷는 것입니다. 울퉁불을한 길을 걸어가는 거예요. 때로는 험한 산이 우리의 앞을 턱 가라막는 일이 있는 거예요. 그로 인해 좌절하기도 하고 낙망하기도 하고 쓰러지기도 합니다. 그러나 우리가 기억해야 될 건 뭐라고요? 빛 대신 주님의 손이 저와 여러분의 손을 붙잡아 주실 것입니다. 주님의 피 묻은 손이 우리를 일으켜 주실 거라고요. 그리고 그 주님이 우리의 손을 잡고 묵묵히 함께 걸어가자 말씀하실 거라고요. 이것이 바로 주님을 따르는 자의 삶의 모습입니다. 힘들고 어렵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늘 우리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 우리를 지켜주시는 하나님, 그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기 때문에 우리는 그 길을 갈 수 있는 겁니다. 여러분, 주님을 따를 준비가 되어 있으십니까? 주님을 따를 준비가 된 자들은 변명과 꾸물거림을 버리고 내일이 아닌 오늘 주님이 어디를 가시든지 따라가는 자입니다. 오늘 말씀을 들은 들곳의 모든 성도들이 오늘 이 말씀을 가슴에 새기고 그 주님의 부르심에 변명과 꾸물거림을 멈춰버리고 주님의 고난의 길에 기꺼이 동참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